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해년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법문은 관념과 지혜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인데요. 생각입니다. 생각. 지혜라고 하면 생각을 넘어서서 있는 그런 참마음입니다. 그 관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 반야심경에 오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온의 마음입니다. 오온심. 관념이라고 그러면 생각인데 생각은 오온심이거든요. 오온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 보리심인데 깨친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 보리심. 그래서 이제 보리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혜, 자비, 원력. 이게 이제 보리심인데요. 오온심이라고 하면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수상행식. 느낀다. 생각한다. 행동한다. 의식한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이게 수상행식이거든요. 이게 관념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마음은 지혜, 자비, 원력. 그게 이제 깨달은 마음인데요. 우리 인간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 관념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생각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젊은 스님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됐습니다. 지금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인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도인 스님이 오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도인 스님이 오셨는데 그 젊은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살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 살려주세요. 그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흔히 그런 말 듣는 말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스님이 어떻게 살려줬을까요? 뭐 수술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약을 지어서 줬겠습니까? 뭐 침을 줬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궁금했어요. 뭐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아주 궁금했는데 그 스님이 아무 고민도 안 하시고 야야 화두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겠습니까? 화두 들어라. 화두는 참선할 때 그 참구해 나가는 조사 스님들 말씀 아닙니까? 말. 들어라 하는 얘기는 참구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화두에 집중하라 이런 소리예요. 들어라라는 것은 화두 들어라. 화두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살려달래요. 화두 들어라, 화두. 걱정하지 말고 화두 들어라.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인 스님이 지금 이 죽어가는 젊은 스님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뿐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안 됐다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는다든지 또 위로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시고 화두 들어라. 이게 죽는 마당에 화두가 들리나. 참 물정도 또 인정도 없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아주 그 회의도 많이 생기고 그 당시 충격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화두 들어라. 아주 간단해, 아주 명백합니다. 살려주세요. 화두 들어라.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는 거를 기록으로 봤어요. 그 열반경에는 그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그 초기경전 열반을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화두 들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화두가 다른 게 아니고 선정에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주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서 돌아가신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열반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선정에 들지 못하고 관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럼 선정에 든다는 얘기는 지혜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 죽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생각으로 죽으면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지혜의 차이가 어떤 건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죽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고 죽는다라는 게 뭐냐? 요걸 나고 죽는다라는 게 이게 지혜로 보는 거하고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지혜로 볼 때는요, 태어난다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집기라고 그러는데요. 모일 집자하고 일어날 기자.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집기.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가 모여서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생긴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너질 깨자하고 흩어질 산자가 있어요. 다 이제 무너져서 흩어지는 거다. 붕괴돼가지고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산이 하는 현상이죠. 계산, 집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늙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라고 하는 건 뭐냐? 늙는다라는 거를 생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온갖 감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중생의 오은심이고요. 늙는다는 게 별게 아니라 변이라고 그럽니다. 변할 변자고 다를 이자가 있어요. 자꾸 변해지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기해서 모여서 일어나가지고 변해지고 달라지다가 나중에는 붕괴돼서 흩어지면 그게 생노사입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흔히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연계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그냥 생노사 이거 세 가지예요. 그 왜 병이 없느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늙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현상이 아니고요. 죽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병이라는 건 뭐냐? 불측이라고 그럽니다. 불측. 예측할 수가 없다. 측자가 이게 예측한다는 측자가 있거든요. 불측, 예측하지 못한다. 뭘 예측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살지 죽을지 생사불측이라, 생사불측. 이 병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 자체가 불측이기 때문에 그 병을 하나를 보고 뭐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절망을 가질 수도 없고 불측이니까요. 근데 그 치료 잘하면 또 그만이거든요. 사는 쪽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생로병사인데 여기에다가 애증의 감정을 가져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싫어요 이 말이거든요. 죽기 싫어요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정보만 딱 얘기하니까 그 말만 나왔는데 내가 죽겠어요. 죽기 싫어요. 도인 스님이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혜로 볼 때 집기와 계산이 틀리냐? 모여서 일어나는 거하고 무너져서 흩어지는 거하고 틀리냐?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로 죽음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 바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흩어져야 또 다른 것이 생기거든요. 다른 것이 흩어져야 이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흩어진 결과물이고요. 저것은 이것이 흩어진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혜로 보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람이 어찌 나옵니까? 지금 사람이 흩어지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못 나옵니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집기와 계산이 삶과 죽음이 그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중생의 그 생각이 보이는 것은 좋아하고 안 보이는 것은 싫어하는 것. 요 애증이 문제지 생사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사가 문제가 아니고 애증이 문제다. 그러면 이 애증의 관념을 없애려면 참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 들어라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꿈을 한참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주 호랑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스님 저 호랑이 쫓아주세요 했을 때 그 옆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저 호랑이 쫓아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꿈 깨라 이랬겠죠. 그래서 이 화두 들어라 참선하라 하는 얘기는 그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 이 소리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다고요. 그럼 관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마주 짚어보실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라고 그러는 게 그 이름이고요. 또 손가락이 어디에 있죠? 내 몸에 있죠. 몸이라는 게 그 관념입니다. 이름도 생각이고 몸도 생각이고
이게 아주 나이 어린 지금 불자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금 느끼는 건 요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요것뿐이에요. 몸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고 지금 당장 느끼는 거는 요 그냥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요. 겉부분에 딱딱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부분은 견이라고 그래요. 견고하다고 구들 견자를 씁니다. 그게 지예요. 땅. 물렁물렁한 부분, 이게 습기 부분은 그거는 수라고 합니다. 물. 그 습이라고 합니다. 그걸 견습. 그 다음에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온 떨어지면 안 되죠. 그거 이제 따뜻한 부분을 그걸 난이라고 합니다. 더울 난자, 난. 그리고 막 피가 움직이고 뭐 호흡이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라는 게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혈류가 항상 흘러야 되죠. 이걸 풍이라고 그래요. 바람 풍자. 이걸 견습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면 지수화풍인데요. 지수화풍은 견고한 부분, 습한 부분, 따뜻한 부분, 움직이는 부분, 견습난동인데 그건 차례대로 지수화풍이라고 그런다. 익은 거예요, 우리 몸이. 이건 내 몸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이건 몸이다, 나다, 뭐다 하는 건 전부 생각이에요. 전부 관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있거든요. 느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의식하고 이게 수상행식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일어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집기예요, 이게요. 이게 모이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늙어간다는 건 점점 이제 변해간다는 거고, 변이고, 나중에는 계산하죠. 붕괴돼가지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볼 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나의 인연 현상일 뿐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나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이걸 아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애정심이 생겨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싫어하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또 앞당겨서 이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이런 분들은 삶을 싫어하는 거죠. 삶을. 그래서 이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진다. 이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모여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 이 몸에 하루라도 물이 모이지 않으면 죽죠. 열이 모이지 않으면 죽고요.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뭐한 거지? 나는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나 아닌 요소가 다 계산해버리면 붕괴되고 흩어지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이 그릇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아닌 모든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전부가 생각에 묶여서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 묶여가지고 탐욕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감옥이에요. 그 욕심과 미움,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미움이 절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싫어하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건 왜 싫어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니까 싫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절대 밉지 않습니다. 싫지 않아요. 그래서 싫고 좋은 거는 전부 자기 욕심에서 생긴다. 자기 욕심은 왜 생기냐? 나라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집착은 왜 생기는가? 이렇게 이거 몸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 나라는 것도 이거 관념이고 몸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실제는 딱딱하고 축축하고 또요 움직이고 따뜻하고 요 지수화풍 요것뿐인데 견섬남동 요것뿐인데 여기다가 이건 나다 이런 관념을 가지니까 나 아닌 거는 안 좋고 나는 좋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런 거를 오온심이라고 합니다. 오온심. 또 이걸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오늘은 정해년 정월대보름이다 이랬죠. 오늘이. 그런데 그게 뭐냐? 지혜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관념의 시간이고 지혜. 이렇게 달력이 이제 지혜 달력하고 관념 달력하고 둘을 걸어놓고 우리는 지금 관념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관념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정해년 정월 보름 틀림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혜로 보면 지금이 언제인가? 지금. 그 관념으로 보지 말고 지금이 언제인가? 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혜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21세기다, 뭐다 하는 거, 이거는 다 관념입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그 실체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무량수. 수명이, 한량이 없다. 그게 아미타불이에요. 수명이 한량이 없는 그 세계를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이 언제인가? 그래서 막 뭐 내년에 뭘 하고 뭐 어릴 때 뭐 하고 뭐 이렇게 관념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탁 깨우쳐 주는 게 그 종을 한 방씩 치는 겁니다. 그게. 종을 꽉 치면 그 관념의 시간은 다 부서지고 그 지혜의 시간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들려주고 종소리도 들려주고 요령소리도 들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 언제냐? 시계 보고 하는 거기서부터 관념이에요. 또 내가 몇 살이냐? 이거 순전히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날이 바뀌는 날, 이건 새날인데 만날 새날이죠. 관념이고요. 만날 바뀌어도 만날 그 본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본날입니다. 본날. 본날과 새날. 그 본래의 날이 있어요. 그거는 이 시간 같은 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무량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뭐 사바세계, 대한민국, 어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관념이에요. 여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뭐 사바세계도 아니고요. 어디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요. 여긴 뭐라고? 개념이,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그냥 그 자리.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항상 이 얘기가 지금 여기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라니까 요 자리 지금 이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계 보는 지금 여기가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뭐 여기 지도 보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도 보고 찾으면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을 시계 보고 인식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에 없는 지금, 지도에 없는 여기, 그 지도라는 게 다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어디에도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그 본래의 자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도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이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걸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걸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이송돼 가는 거예요. 과목에서 탈출을 해야 될 텐데, 또 과목 자체를 무너뜨려야 될 텐데, 과목을 놔두고 서울 과목에서 딴 과목으로 간다든지, 더 지방으로 간다든지, 또 어디로 간다든지, 또 지방 과목에서 서울 과목으로 옮겨온다든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저 애국으로 또 간다든지, 이게 전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관념, 생각이 좋은 생각에서 나쁜 생각으로 옮겨가고,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옮겨가고, 큰 생각에서 작은 생각으로 옮겨가고, 그 생각의 감옥에서 옮겨 다닐 뿐이지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도 닦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관념 자체를 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내가 보면 정말로 역겹다. 아주 밉다. 아주 얄밉다. 그럴 때 그 분노와 혐오스러운 마음,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가서 두들겨 패면 될까? 가서 따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을 아주 골탕을 먹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들겨 패면 미움이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골탕을 먹이면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지냐? 내 마음 속에서 미운 마음이 다 없어져야 사라져요. 자기 마음을 맑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눈병 난 사람이 맑은 하늘에 꽃을 보는 것처럼 그 미운 그 생각이 자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움이 자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야 미움이 사라지지,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미움이 안 사라지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변하냐? 생각이라고 그러는 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생각도 내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자기 업에서 생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의식이 업에서 생긴다. 그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그 달리기에 의해서 또 생각이 형성돼요. 이게 업식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의해서 또 생각이 형성돼요. 이게 업식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의해서 또 생각이 형성됩니다. 이게 업식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자연과학에 종사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고요. 인문과학에 종사하는 사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라 이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 그 막막하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행동을 바꾸면. 그래서 열심히 좋은 공덕을 닦으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1시간 동안 기도를 한 사람 마음하고 1시간 동안 싸움을 한 사람 마음하고 어떠냐 이거죠. 분명히 다르거든요. 1시간 그냥 대판 싸운 사람 생각하고 1시간 동안 그 기도한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왜? 업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은 세월에 의해서 그 업이 쌓여서 이루어진 생각을 절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게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력.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쌓인 건데 그냥 하루아침에 죽음이란 내 생각이다 이래봐야 통하질 않아요. 이건 성냥같이 하나를 가지고 바닷물을 다 말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성냥불 켜서 바닷물에 던져봐요. 바닷물이 마르기는 고사하고 성냥불이 그냥 꺼질 거 아닙니까? 업에 강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업을 자꾸 지으면 생각이 바뀌고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부처님처럼 선정에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것은 괴산이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처님도 선정 상태에서 돌아가셨겠는가. 그 아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픔을 느낄 때 두려움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이 통증과 공포는 다른 건데요. 이 두려움이 끼어들 수가 있고, 이게 부처님이 되면 아프지도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불 하면 부처님 되면 가서 때려도 안 아프냐, 그건 아니에요. 느껴요. 느끼는데 공포는 없어요. 공포. 그래서 완전히 도인 되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면 안 돼요. 그 분노는 없어요. 분노와 공포. 이런 거 있는데 아픔은 느껴. 그것뿐이에요. 아프구나 이거예요. 여기서 분노를 느낀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왜 때렸느냐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거는 수상행식이 발동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 자신도 딱 집중해서 선정해서 열반에 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실 때, 야, 나 좀 살려달라 그러시지 말고요. 열심히 경륜 읽으시면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게 열심히 경륜 읽으면서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불을, 임종연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딱 집중해서 보면 전혀 억울한 마음도 없고 무서운 생각도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많은 관념의 감옥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막 분노가 끼어들 수가 있고 공포감이 끼어들 수가 있고 어떤 한이 또 끼어들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고통스럽다 이게. 그런 게 못 끼어들도록 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연명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억지로 살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 허락도 없이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맨날 마치 살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도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돌아가실 때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로 돌아가서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은 내외관이 있는데 그 어떤 깊은 물을 건너가다가 그 큰 변을 당했거든요. 그 전에 남편은 강 건너가기 힘드니까 뭐라도 하나 구해 보려고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어머니는 아내 되는 사람은 금방 태어난 아이를 이제 머리에 이고 건너간다고 머리에 였다가 독수리가 와서 그 아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막 손으로 이러니까 그 조금 큰 아이는 강물로 들어오라는 줄 알고 강물에 들어왔다가 또 죽었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남편 죽고 큰 아이 죽고 작은 아이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부처님 찾아왔거든요. 그 참 문제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저 마을에 가서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에 가서 계자씨를 구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자씨를 구해와라. 못 구해왔죠. 그분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인연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중생사회의 인연법을 깨달아야 거기에 의심이 풀리지. 이게 서로 그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 인연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절대 의심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남편 죽고 아이 둘 다 죽은 그 사람한테 다 전생의 업보로 생각해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 통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얄미워가지고 잘못하면 딱이 맞아요. 다 전생업으로 생각하다 그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의 대해선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라. 아니 그 억장이 무너지고 그 많은 그 업을 지어서 온갖 희망과 기대를 거기다가 기울인 업이 있는데 그 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그래서 남편은 갔어도 남편에게 기대하던 그 기대는 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억장 무너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지금 독수리 배 안으로 들어가고 강물에 빠졌어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부자는 천륜인데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 슬픔이 복받칠 때 울어라. 참지 말고 울어라. 그러나 울다가 행여라도 정신이 들면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이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깊이 들여다봐라. 그러면 의심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야, 울지 마. 다 전생 업으로 생각해. 다 전생의 업으로 생각해. 그 울으면 뭐해. 그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지, 죽어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끊임없이 울기만 해가지고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행여라도 정신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슬픔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길이 보일 거다. 그때 크게 한번 웃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관념의 과목이 탁 무너지고 지혜의 광명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럼 해결돼요. 이거는 뭐 달리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그럽니다. 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고도 해요. 선이다, 법이다,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다, 도다,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 관념을 지나친 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늘 그럽니다. 선을 선이라고 하면 선이 아니다. 어릴 때 이 법문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법을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니다. 이랬어요. 뭔 소리 같습니까, 이게? 뭐, 알 것도 같은데 전혀 모르겠죠?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니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법을 법이라 하면 법이 아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맞는 얘기냐. 선이니 법이니 도니 이거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도한다 합시고 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도인 줄 알아요. 그것은 마치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미운 과목에서 도 과목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도의 과목에 갇혔구나. 저 사람은 선이라는 과목에 갇혔구나. 저 사람은 법이라는 과목에 갇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닌데 이걸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선인 줄 알아요. 이런 착각이 많거든요. 그 전에 70년대인데 지방에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런 거를 좀 가까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20년 후에가 되니까 다 결혼해서 서울도 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업하는데 어느 날 불교 책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로 뒀대요. 뒀는데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뭐 시간 있으면 툭 하면 벽 보고 앉았더래요. 툭 하면. 근데 자기는 일찍이 불교를 접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책 몇 권 보고 나서 아주 해도 너무 심하게 하더래요. 툭 하면 그냥 벽 보고 앉아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하니까 참선한다고. 이거 참. 참선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선한다니까. 근데 뭐 집안일도 의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화도 안 되고 그냥 속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고 참선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거를 선인 줄 알아요. 이 벽만 보고 앉으면 선인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의 연습이지. 그거 선이라는 건 앉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선이지, 그 생각을 거기다 모아서 이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선이지,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딱 이제 이렇게 벽 보고 앉았다니까, 앉으면 선인 줄 알고, 집안에서는 집안 내에 그 일이 있는데, 그 집안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벽 보고 앉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어떤 분은 반야심경 해설서를 한번 읽었는데, 그것도 내가 사다 줬어요. 그때가 그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반야심경 해설서가 있을래 한번 보라고 그 남자분인데 사다 드리니까 그걸 열심히 읽더래요. 읽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확 달라지더래요. 왜 달라지냐 그러니까 뭐 그 보살님 계셨는데 좀 시장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면 좋은 물건 있으면 그냥 산대요. 그럼 돈이 잘 없거든.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아 색이 곧 공이야. 또 사고. 또 어디 가면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요. 지금 이거 이게 어려운데 이 사람아 색이 곧 공이야. 그럴 거 없어. 그래. 아주 감당이 불감당이더래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 잘못 읽었다간 큰일 나요. 이게 완전히 공이라는 관념이거든요. 공이라는 건 관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법을 법이라면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이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더니 그 스님이 반야심경 해설서 갖다 줘가지고 세상에 다 의욕을 상실해서 죽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참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맑은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해서 죽는 거예요. 맑은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해서 죽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이라면 선이 아니고 법을 법이라면 법이 아니고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이 도라고 하는 관념, 선이라는 관념, 법이라는 관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가 그게 도고 그게 선이고 그게 법입니다. 그게 깨친 마음이에요. 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 깨친 마음은 뭐냐?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지혜, 자비, 원력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지혜라는 건 뭔가? 취하지 않는 마음. 불취라고 그래요. 불취심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불취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금은보화도 금은보화가 아닌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무상한 거예요. 허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재물은 재물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없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불치심이에요. 금강경에 불치여상 여여부동 이랬거든요. 이게 자기를 구제하는 마음이죠. 지혜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취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취하려고 그래요. 요즘도 봐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홀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보냅니다.
그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아이 때부터 그래 보내요, 잔인하게. 아이고, 이 부모들이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이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그 참 그런 거 보면 안 됐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생이 있는데 저거 능력껏 살게 놔두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홀로 보내요. 이게 다 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게 불취심이라고 그래요. 불취. 취득한다고 있잖아요. 불취심. 그게 불취심이 되면 성불하는 거예요. 본다고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봐도 취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극락세계예요.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잘생겼으면 웃자는데 그걸로 멈추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느낌에서 멈추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래와 탐욕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느끼고 말면 극락세계인데요. 애착과 그 탐욕이 일어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게 불치 아닙니까? 불치. 그 다음에 자비는 버리지 않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같이 주고, 고통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쁨은 나눠주고, 고통은 도와주고, 이게 안 버리는 거거든요. 나눠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아니하면 그건 버리는 거거든요. 불사심,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버릴 사자 있잖아요. 버리사. 불사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인데, 원력은 좋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불식심이라고 그래요. 실식자. 불식심. 휴식한다고 쓰지 않습니까? 휴식. 그 좋은 일을 뭐 하루 하고 말고 이틀 하고 말고 그런 원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식심. 이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이런 수상행식 그 관념에서 이렇게 취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휴식하지 아니하는 보리심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관념이 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그 관념이 오랫동안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자꾸 지어야 관념이 바뀌지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좋게 생각해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는 안 바뀌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나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원력을 더 굳게 가져서 좋은 공덕 많이 지어가지고 이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분노가 없는 그런 데서 안락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좋은 인연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